기뻐하며 아름다운 시를 감상했습니다. 이 구원의 창시자라고 히브리서 2장 5절 9절에도 되어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이렇게 각자 자기 신들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우울증으로 이렇게 질병으로 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저는 오늘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28절에는 그들에게 복을 주사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하라,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에덴 동산을 다 가져라, 그 대신에 중앙 동산나무 있는 선악과 하나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이것만큼은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약조를 맺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하고 범죄를 했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워서 사단의 게임수로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사건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스스로 숨기도 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 바깥으로 나왔어요. 쫓겨나서. 그래서 첫 번째 불신자 상태에 6가지가 생겨납니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근본 문제라고 하죠. 근본 문제는 원래 하나님 형상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가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그러다 보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단의 아비마귀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는 결과 우상숭배를 하게 되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전에는 너희들도 그 가운데 있었더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아무 신이나 섬기고 내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 환경 따라 살다 보니까 정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우울증과 환청에 악몽에 시달리고 환청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을 정신문제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 자들은 다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식을 누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육신의 문제가 생기죠. 정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디인지 모르게 아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질병에 걸린 자들, 중풍병자, 이렇게 걷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곳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많은 각종 질병들이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 내수 문제가 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들은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였지만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 천국이 어디 있냐고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함이 있는데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 정함이 있어요. 근데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요즘에 참 이단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세 문제에 걸려가지고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면 나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여섯 번째 후손 문제가 생깁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6절에 보면요.
우상숭배하고 아비로부터 죄를 갚되 그런 자들은 3, 4대까지 망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수천 대까지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6가지 문제에 빠져서 도저히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뭐냐? 우리가 마음에 그런 모든 죄 때문에 난 죽겠어 그런 것에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 다시 살 수 있는 방법. 그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길을 찾아주러 오신 분이 선지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해방을 시켜주러 오신 분이 제사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참 앙으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하는 자들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삼중직으로 오셔서 이 모든 사단의 일을 박살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구약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삼중직으로 오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데클레스타이.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 이제 구약의 율법적인 것을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는 예수 믿기만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삼중직으로. 자,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알고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이쪽으로 7가지 신자의 축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옥 동네에 살다가 예수님께서 길을 내주셔갖고 하나님께서 길을 아들로 통해서 이렇게 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천국같이 살다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히브리서 1장 14절 섬기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가 이제는 사나 죽으나 천국 시민권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7번째 축복은 뭔가?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입니다. 성령 충만, 오직 너에게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세계복음화를 하는 것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영생. 자, 이런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5대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죠.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에는 생명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는 기도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큰 기쁨이 충만하리니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이죠.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리니, 우리에게 밟는 땅 우리에게 다 주었노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받기만 하면 이미 승리의 확신을 얻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가던 길을 돌아섰을 때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사제의 은총 미쁘사 용서를 해주시리라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도약신이죠.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다 맡기라. 그래야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내가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맡기면서 성령 인도를 잘 받았다면 우리 자손들도 잘 될 것이고 자녀들도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굉장히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잘 되어야 내 자녀들까지 내 가족들까지 구원이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내 안에 내가 먼저 되어졌을 때 작은 예루살렘이 되어졌을 때 지역은 뭐예요? 우리 이웃과 친척 내 자녀들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웃 친척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언약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붙잡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세계복음화를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